하나님의 말씀 잠언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벼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두 길에 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든지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이든지, 물론 마귀의 자녀로서 자신이 그렇게 산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라고 해서 정체성을 깨달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전환되어져 가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찬물과 덤물이지 미져가는 물은 없습니다. 그것은 토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두 길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서 있는지를 늘 판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의 선언에서도 숫염소와 숫양을 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판별을 가지게 되어지는 경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길, 다른 말로는 도라고 하겠습니다. 그 도에 대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른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인용도 되어 있다시피 제가 제 평생에 지금까지 저의 하나의 좌우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며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라 하리라. 이것이 바른 길이다. 과거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정한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좌충우돌을 한다는 겁니다. 좌로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너 등 뒤에서 이 길로 가야 한다라는 서성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서성은 이중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또 하나는 메신저, 교훈을 주는 영적 지도자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게 바른 길입니다. 그 서성을 주님은 숨기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가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자유의지입니다. 사람의 외형과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길은 딱 한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심지에 심겨두고 걸어가게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그것의 대가를 우리는 치르게 됩니다. 신앙고백서 12장 5항에 보면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죄를 범하는데도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어렵다 여기지는 칭의를 받은 자라고 봅니다. 어렵다 여기진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범합니다. 그럼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명확해야 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그것에서 이탈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를 하고 합니다. 그럼 대가를 치릅니다. 그것이 어떤 대가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멈칫하더라도 그걸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훈의 응보이기 때문에 교훈에 대한 그 의도죠. 하나님의 그 표징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징계를 내려줘서 나는 정말 나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징을 주신 하나님의 표징된 것의 의도를 파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면 그 재앙은 그 대가는 멈추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떠오르냐면 과거에 제가 과거라고 하기보다는 한 10년 전이죠. 제가 달리기를 좀 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그 가을에 우리가 동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과기대의 그 산비탈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우리가 4바퀴를 달렸는데 저는 그것을 늘 달렸습니다. 한 3바퀴 정도는 제가 달린 것 같아요. 근데 웬일인지 그거 달리다가 제가 두 차례나 그 아킬레스 이 근육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니 달리기를 하는데 이게 왜 이거 찢어지지? 과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운동을 잘못한 것입니다. 아킬레스 근육은 거의 찢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그런데 찢어진 것은 운동은 하는데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도 모르겠어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턱걸이를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턱걸이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upper elbow라고 그래서 이 윗 여기가 아픕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파서 사람들이 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팔 위가 아플 때는 어깨에 견갑근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턱걸이를 못하는 이유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젊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늙은 자라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깨 근육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하다 보면 이게 근육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안 하면은 하다가 중단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바르게 하지 않았을 때 오는 대가는 우리는 톡톡히 받습니다.
바르게 사십시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삽니까? 바르게 하지 않았을 때에 오는 대가는 우리가 당합니다. 당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신앙은 더욱이 이 바른 길이 필요합니다. 왜? 이 길은 거짓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10가지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결핍되어 있으면 채워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동영상을 올렸습니다만 무턱대고 우리가 합니다.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기 싫은데 뭐 해야 되겠다 이래서 아마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준비를 하지 않고 어깨 운동을 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는 덤뻑 덤벼듭니다. 반드시 탈이 납니다. 아니면은 아파서 안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바르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만사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태어나면서부터 개걸스럽게 먹는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는 법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먹는다? 아닙니다. 바르게 먹어야 됩니다. 바른 음식을 바른 자세로 먹어야 됩니다.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이 바른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학습을 통하여 바르게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몸에 배일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에 보면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이거는 바른 길을 말합니다. 바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그것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바른게 하는 것. 그 바른 것이 삶의 어떤 영역에 제외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굽어진 삶. 우리는 다 굽어진 삶으로 삽니다. 신앙도 특별히 굽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에 두어야 할 기준들입니다.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마음에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말에 명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겨들어라. 새겨들어라.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라. 영어에는 to bear in mind 이란 말을 합니다. 이 마음에 새겨 넣어라. 새겨 넣어라 이 말입니다. 껍데기에 타투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라. 껍데기에 세우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한다. 스프레이로 뿌려가지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잠언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 나에게 있는지 간에 성령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동시키고 운행시키고 진행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상고해 보면 계속 반복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건 색이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이제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재물과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이거는 명예라고 했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과 4절과 5절을 특별히 제가 택했던 이유는 이 말씀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길의 점검 기준으로 저는 봅니다. 1절의 말씀은 어떻게 본다면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개혁교회를 택한다. 좀 너무 거창한 말인가요? 우리가 참된 신앙을 바라본다.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다니는 게 막 싫을 때가 있습니다. 꼴들을 바라보면 사람이 싫습니다. 그래서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자녀들이 어릴 때는 모르고 그냥 그 집에 살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드니까 이제 부모의 간섭, 그 간섭도 좋은 간섭이면 감사하지만 나쁜 간섭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미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독립심이 생겨서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중학생이든 이제 그러니까 티네이저부터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이 가정이 잘못되었던 거지 아니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독립을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겠지만 어쨌든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처럼 참된 교회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정 속에는 지가 잘못해가지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합니다.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렇게 두들겨 보다가 이제는 그 교회 찾는 것도 막 귀찮고 그냥 교회 다 비슷비슷하네 아니 우리나라 교회가 한 3만 교회 되는데 제가 다 다녀보지도 않았으면서도 그래 좁게 한 서너 교회 다니고는 집 사는 것도 힘듭니다. 집 구경하러 한번 다녀보십시오. 한 서너 집 보고 나면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이거 됐습니다. 그냥 이거 얼마입니까? 그냥 계약합시다. 그냥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런 만연의 타성에 젖혀지는 게 당연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선택되어집니다. 자,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선택이 옳았다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옳았다면, 이제 그 다음에 절차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절차의 첫 번째입니다. 당신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 보십시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 이것은 좋은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양심입니다. 너가 정말 어디에 너의 삶의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합니다. 그러면 내가 바른 신앙에 내가 들었구나 안 들었구나를 봅니다. 물론 이걸 좌충우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이 신앙을 그리고 내가 왜 이 교회를 내가 왜 이 종교를 제가 어릴 때 질문했던 스스로의 질문에 내가 만약에 불도인 가정에 태어났다면 내가 불교 신자이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에 저는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꼭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나? 이게 내가 후회하지 않을 길인가?
당시에 20대 때 나에게 전개되어지는 이 교회의 모습은 성경하고 달랐습니다. 지금에 와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지만 바른 것은 배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 배운 것은 하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그 기도의 열성을 갖는, 그것도 기도도 늦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한 번도 지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는 늘 교회 가서 잠을 자면서 철학기도 했습니다. 청년 때. 그때 제가 지도자로 모셨던 목사님이 한 번쯤 와서 은성이 참 수고한다. 제가 태어날 때 그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압니다. 갓난아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의 노아가 나이가 20년 지나는, 그러면 노아의 성장 과정이나 주아의 성장 과정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24시간 입지 않아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놈이 저런 기질이 언젠가는 나올 건데 저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감지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티네이지가 되어졌을 때 교회 스스로 나와서 기도하거나 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하는 모습을 만약에 제가 봤다고 합시다. 아, 내 판단이 틀렸구나. 저의 심정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 어린 저가, 20대 저가 정말 청년이, 피가 끓는 이 청년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목사가 와서 같이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은 그래 은성아 피곤하지 않냐, 새벽 기도를 결석하지 않고 그렇게 수년을 하면 담임 목사라는 자는 한 번쯤은 그래 은성아 같이 한번 식사하자, 그래 너가 그렇게 하나님께 애절하는 기도에 의도가 있을 것인데 그게 뭔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달리 방안이 없어서 그 교회를 떠나지 못했던 것이었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나는 배운 게 없다.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왜 나에게 바른 신앙을 갖도록 가르쳐 줬더라면 인생을 그렇게 돌아가야 할 이유는 아니었을 텐데. 물론 과거는 가정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한국에서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자, 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신앙교육에 궁금한 것처럼 이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가? 최고의 교육의 시스템을 가진 영국과 미국에 있는 이 시스템에서 저는 아주 면밀히 살폈습니다. 역시 당신들은 이 세상을 지배할 나라다. 탄탄하다. 든든하고 탄탄하고 견고하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세기가 지나도 못 따라갈 겁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서 자라가는 우리 바른 신앙도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들은 또박또박 한 아이의 인격체를 바라봅니다. 인격을 바라보면서 나보다도 선생이 더 잘합니다. 얼마나 세차게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아주 세차게 꾸짖고 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선생의 보호 아래 실력이 없으면 다른 반으로 옮겨버립니다. 아니, 조금 성적이 좋아서 이 A반에 있으면 아니요. 가세요. 냉정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겨울에 줄을 세워서 교실로 보냅니다. 과거에 우리가 했던 짓입니다. 어느 학교가 그럽니까? 우리나라. 그들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육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들을 저는 보면서 20년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배워야 한다. 이게 바른 교육이다.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은 그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때마다 바뀌죠. 때마다 바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다 이 말이야. 부모의 기준이 없어요. 이때는 이 짓, 저 때는 저 짓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배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신앙으로 돌아와서 바른 것에 첩경이 되지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느냐 물어볼 겁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너가 났느냐?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반드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양심을 걸고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구부른 길로 걷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남을 돌로 치는 자가 되서는 안 되죠. 내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오늘의 이 말씀도 솔로몬의 이야기지만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12장 가운데서 전도서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키워드는 10절, 3장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가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아마 나이가 든 후에 이분이 이걸 쓴 것으로 느껴집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릴 때는 이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제는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11절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영원히 14절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뭔가가 영원이라는 것이 있구나. 너가 먹고 입고 즐겨라 인생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거.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뭐 쉽게 말한다면은 네가 30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이게 몸이 돌아갑니다. 30 후부터 인간은 몸이 이제부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이 딱 드는 순간부터 자기가 못 느끼더라도 몸은 그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빨리 감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못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솔로몬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그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너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몸이 근질근질하니까 움직이게 돼요, 지금. 그래, 자연 발생적입니다. 이빨을 한번 보십시오. 티네이저 전까지 이를 다 갈도록 하셨습니다. 어릴 때 뭔 모르고 그냥 단 것만 쪽쪽쪽쪽 빨고 사니까 이빨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새로 이빨 줍니다.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이빨 간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어느 시점에 오면 그걸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춥니다, 인간은. 가속도로 붙여서 그대로 밀고 가버립니다. 그때에 바른 길을 걷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신을 딱 바로 차립니다. 내가 자유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하는 마음에 그런 섭섭함이 있을지라도 이것 말고 영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 바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는 바른 인간인가? 인간은 맞나? 라고 하는 궁극적 질문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인간다움으로 이 인격을 말하죠. 인격에 관심을 가져본 적은 있나? 오늘의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요. 이 피난처를 찾는 게 아니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해라. 이것은 선한 기쁨을 말합니다. 선한 기쁨이라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영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라. 지금 솔로몬이 3장 14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처럼 네가 돈이면 된다. 다 돈. 우리는 돈이면 환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면 눈이 휘둥휘둥거립니다. 교수 생활을 할 때 우리 그 선배 교수님이 이런 말한 게 기억이 납니다. 나 교수, 당신한테 만약에 10억을 준다 한다면 교수직하고 바꿀래? 안 바꿀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억을 주면 바꿔야지. 교수 생활 실컷 평생 한다고 해서 10억을 제대로 메우겠나? 그때 그 선배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꾸면 안 돼. 명예를 택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야. 근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은과 금으로 따라서 돈을 택하게, 직업을 택합니다. 동그라미 하나 더 주면 사람 그쪽으로 갑니다. 살인도 합니다. 살인 청부업자들처럼. 인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마치 생명에 이르는 회개처는 중생의 경험을 하는 것처럼, 회심의 경험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탈출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더 두려움을 그는 갖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덕지하겠는가? 여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졌느냐를 저는 묻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멤버에 주일날 푹 쉬다가 월요일부터 직장 갑니다. 직장을 위해서 오늘 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없습니다. 멀리 출타했다가 가까운 데 예배 보고 주일날은 어차피 4시간이 아니니까 이동하는 시간으로 해서 아침에 출발해가 어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안 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예배 그냥 어디서 시골에 무슨 일부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후에 그냥 이렇게 점심 깔짝깔짝 먹고 이제 기차 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저녁에 푹 자고 그다음 아침에 직장 갑니다. 이 짓을 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교회를 하면서 주일을
진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도둑놈들입니다. 이게 돈과 은혜, 이게 금과 은혜 환장한 사람들입니다. 직장은 지켜야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가찮게 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인가? 돈인가? 이것을 경험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신력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느냐 없느냐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잖아, 이 모든 것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숨을 쉬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보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태 신학을 가진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 부모님의 일관된 삶을 보십니까? 저는 철학자들 가운데서 이마누엘 칸트를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의 철학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삶을 존경합니다. 그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시계가 없지만 칸트가 움직이면 이 사람들은 시계를 바꾼다. 아, 이제 몇 시구나. 또 두 번째 보이면 아, 지금은 몇 시구나.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것을 하는 칸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50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비로소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 보통 철학자하고는 다릅니다. 50이 되고 난 다음에 책을 쓰는 사람입니다. 덤벙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틴어로 글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고향에서 떠나본 적도 없습니다. 여행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독일의 그때는 그 나라는 독일이 아니었습니다. 파리를 가본 적도 없고 런던을 가본 적도 없고 모스크바를 가본 적도 없지만 가는 사람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비범한 사람입니다. 규칙적인 삶이었습니다. 한 철학자지만 삶은 적어도 저렇게 돼야 됩니다. 규칙적인 삶이 아니라 일어나는 시간 또 다르고 자는 시간 또 다르고 먹는 시간 또 다르고 움직이는 시간 또 다 달라요. 이게는 지 마음대로야 이게. 나에게는 규칙과 규정과 규례가 있습니까? 개 같은 인생입니까?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잡니까? 그는 개지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직장을 잃고 나면 사람이 망가진다고 그럽니다.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직장을 가니까 사람이 연장이 될 뿐 그것이 없고 그냥 놔두보니 잘 때까지 잡니다. 할 때까지 합니다. 싫을 때까지 실정을 부립니다. 그리고 눈 비비씩 떠가지고 저녁에 일어나가 아침밥 먹습니다. 예수쟁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규칙에 따라 자기를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제가 싫지요? 누가 그 규칙에 따라 하고 싶어 합니까? 저는 성격이 아주 제가 못됐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저는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규칙 엄격하게 딱 정해놓고 암기, 시간에 맞추어서 달성하는 이런 것을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규범과 규칙과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그 삶은 그 삶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사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네가 왜 그 앞장서서 그렇게 먼저 서두르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모두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악한 자도 그렇고 의인도 그렇다. 하나님의 주권은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치유의 법권 아래 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법권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하나님이 강팍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주 폭력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사탄에게 돌리라는 게 아니라 이 만사가 내가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빨리 두 번째 단계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노아나 욥을 보면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죄를 보고 슬기로운 사람은 신중하다는 말이죠. 슬기롭다는 말은 머리가 좋다 이게 아니라 신중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내가 준비해 가야 될지 이렇게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걸 빠뜨리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거 물건, 이거 그냥 가다가 돈이 있으니까 가서가 편의점 가서 그거 사면 되지.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되게 남자들 가운데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가서 그 비행장에 가면은 그 파는 데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면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준비하는 걸 싫어하니까 다른 것으로 대신하겠다라는 성격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일찍 출발하면은 돈이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출발하고 늦게 기역기역 가니까 돈이 대신하는 겁니다. 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죄가 지금 죄는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침범해 옵니다. 그때 이것을 노아든 욥이든 이걸 피해버립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 영화를 많이 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본 애들의 무사도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 칼을 뽑았다가 칼집에 칼을 넣는 이 순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애들이 이 칼의 움직임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 고수들은 이 칼을 뽑는 시간과 칼을 꽂고 휘두를 시간이 그걸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칼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기도 없어도 이길 정도. 몽둥이 하나 가지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칼이 못 나오도록, 칼집에서 못 나오도록 몽둥이로 칼 방패를 막으면 칼을 뽑지를 못합니다. 이게 길면 길수록 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짧아야 금세 뽑아내는데 이게 기니까 일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장도와 단도를 이 사무라이들이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쓸 수 있는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칼을 휘두른 그 거리 안쪽으로 들어버립니다. 그게 팔이 있는 거리 안에 들어오면 누구도 못합니다. 권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을 휘둘러서 때리기 때문에 그것을 못 때리도록 이 거리 안으로 근접하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테크닉을 배워야 합니다. 죄를 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적어도 어떻게 내가 죄를 피하느냐, 그는 모본을 통하여 배우는 겁니다. 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죄를 피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죄를 피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최근에도 정치인이 큰 어려움을 당하셨죠. 무방비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달리기 하다가 이렇게 넘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괴롭습니다. 예기치 않았기 때문에 발을 헛디거나 미끄러졌을 때 내 몸이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몸이 무겁구나. 어릴 때 20대 때까지 내가 넘어진 적도 있죠. 우리들이 가끔씩 돌부리에 넘어지면 사람이 구르는 법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몸이 굴러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몸이 민첩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민첩하지 않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생각은 뻔했습니다. 오른발이 미끄러졌으니까 왼쪽 발로 디디면 되지. 그것이 안 됐습니다.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죄 피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건너뛰지 마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4절로 갑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격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격려를 시키기 위해 겸손과 경외라는 덕목을 먼저 가지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덕목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칼빈이 한 말은 아니고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모스가 했던 말이지만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것과 자기를 낮추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물질, 영예, 구원. 이것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이 갑자기 높아지면 감당이 안 됩니다. 이는 100명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겸손해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명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네보다 이거는 낫잖아. 나는 적어도 살인은 안 하잖아. 나는 간음을 안 하잖아. 나는 도둑질을 안 하거든 적어도.
이렇게 몇 가지의 사례를 두고 더 낫다고 그럽니다. 정말 무서운 교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비굴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자존심이 허락 안 합니다. 정말 싫습니다. 꼴보기 싫은 놈도 많습니다, 세상에.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꼴보기 싫기 전에 내려놓아라. 네 하는 짓은 하나님이 꼴보기 좋겠다. 그것을 내 스스로에게 되새겨 봅니다. 너는 꼴 좋은 것을 하고 있어. 겸손을 가지시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오라고 했습니다. 이 두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못한다 진짜. 정말 베드로야 칼집에 칼을 넣어라.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서 가야바 저그들이 모여 있는 그 공회에 잡혀갈 때 베드로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제자, 알기로는 사도 요한으로 알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저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돌아도 됩니다. 이래서 아마 지금 같으면은 국회 그 문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와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죠. 어떻게 되는가, 판단이 어떻게 되는가. 마치 기자들이 법정 밖에서 이렇게 그 새벽까지 기다리는 기자들, 이제 그것처럼 이렇게 불을 쬐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 어제 저녁에 당신이 우리 친척 귀를 잘랐다며. 말고의 친척입니다. 당신 틀림없어. 인상착의를 보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네 하고 몰아갔을 때 베드로는 물러납니다. 아마 그것이 그에게는 매우 슬펐을 겁니다.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를 때는 예수님 옆에 계셨던 의기양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집종이 와서 당신 틀림없이 그때 우리 친척 귀를 자른 자가 맞지? 라고 했을 때 그는 무서워서 뒷걸음을 칩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노? 하고 시치미를 떼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 갑니다. 그는 억울해해서 그는 슬피우며 웁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영과 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명령하십니까? 그러면 하십시오. 확실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명령해서 그래서 나는 하오. 그분이 명령해서 나는 못하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든지 맡긴다는 겁니다. 재물도 영예도. 다윗은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것이다. 저는 너무나도 부럽기도 합니다.
당신의 삶이 어떠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통해서 보게끔 만들어서 정말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큼 훈련과 두려움을 가진 원수가 앞에 있어도 하지 못합니다. 절호의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이 두려워 못하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과 영예와 생명까지 연장합니다. 우리가 이 길에 서 있는지 물론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이라도 내가 뛰쳐나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또 이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 어지간히 해놓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런 깐돌이들이 설치고 까부는 세상입니다. 참 우습습니다. 깐돌이들. 겸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나에게 있는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가진 겁니다. 바른 교회에 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갖거나 바른 사람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방금 이야기했던 적어도 4가지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가치관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는 못 삽니다. 말씀 따라 살렵니다. 은과 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 저는 그거 사모합니다. 다 내려놔도 됩니다. 그러나 내려놓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내 양심입니다. 얀 후소와 마틴 루터의 고백을 저는 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철회할래 안 할래? 아니면 너 죽을래? 생사가 판단되어지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얀 후소는 1415년에 화형을 당해 죽고 마틴 루터는 20년에 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교부들의 글과 내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죽음의 길을 택할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둡니까? 양심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자존심에, 게으름에 기초를 둡니까? 감성에 내 이성과 오성과 지성을 지배시킵니까? 감성은 쓰레기입니다. 감성 자체가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감성을 지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 희구라고 그럽니다. 입맛을 돋구는 겁니다. 애퍼타이트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희구를. 하고 싶은데 하지 말자. 정말 하고 싶지만 안 한다. 사실상 20대가 아니라 40대 후반까지는 제 정신이 제 육체를 지배했습니다. 오늘 잠 안 잔다. 오늘 이만큼 내가 책을 읽고 이만큼 글을 쓸 거다. 오늘 또 3시간 자고 공부한다 하면 제 몸뚱아리가 제 정신의 의지의 종로로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저는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제 정신력도 그렇습니다. 이게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육체의 게으름을 제가 못 봅니다. 그래서 제 육체를 제가 이 정신이 지배해 버립니다. 오늘 하는 거다 하면 제 정신이 그렇게 딱 생각을 딱 하면 내 몸뚱아리는 저를 따라오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육체를 제가 훈련시키지 않은 것은 지금에 와서 좀 마음에 섭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학대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감성에 저를 종속시키고는 싶지는 않습니다. 감성을 지배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웁니다. 슬픈 이야기 듣거나 감동적인 것을 이렇게 들으면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요한복음 이제 19장의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스스로가 생각했습니다.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20장의 그 죽음을 이제 직면하는 백부장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제비 뽑게 하는 거 주님은 다 보십니다. 주님 얼마나 인간적으로 수치스러우셨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도 아버지께 기도하여 천군 천사를 보내 이들을 죽일 수 없을 것 같으냐. 그렇게 하면 주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참고 참으면서 그 고통을 손바닥에 못을 박는 그것을 그 고통을 겪으면서 히히닥거리면서 비난하고 침 맺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십자가 틀이 세워질 때 그 고통은 그걸 참으시는 그 주님의 그것을 명상하게 될 때 저는 정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때는 감정이 저를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아니 제 의지가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주님 너무 아프셨을 건데. 근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교만이 그렇게 성행하는지 나에게. 그때는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른 겁니다. 만세반석 일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핍박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하나님 당신의 날개 아래에 있을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겁니다. 당신이 안 하시니까 기다려야 한다. 당신이 하시기에 하실 것이니까 그때는 나의 의무를 내가 다할 뿐이다. 그 훈련을 너는 받아야 한다. 기다려라. 참아야 한다. 견뎌야 한다. 이겨야 한다. 디뎌야 한다. 일어서야 한다. 숙이지 마라. 자신한테도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라. 욕망과 욕정과 욕심이 나를 몰아칠 때 그걸 이기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주실 것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하여 살아라. 이게 바른 길입니다. 이게 바른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은 껍데기에 신경을 쓰겠죠. 명예, 지가 가공한 명예, 편익주의에 빠진 돈, 생명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자기를 이용해 먹는 인간, 그거는 잘못된 자입니다.